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 성자 예수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할 때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이야기했던 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를 이야기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자 예수님도 오늘 이 시대에는 그러한 관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시대는 종교다원주의 시대라서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냐는 것에 대해서 많은 도전과 또 거기에 대한 의문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하기 전에 이 예수님은 성경이 어떻게 증거하고 있으며 또 이 예수님은 정말 약속하신 그 메시아이신가에 대한 부분을 먼저 이야기하고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 여러 가지 불신이나 종교다원주의 또는 무신론이 여러 가지로 팽배한 가운데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2000년 전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한 팔레스타인의 청년이 어떻게 오늘 우리 모든 인류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의심을 가집니다. 믿고 싶지만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먼저 예수님을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언뜻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모르나? 그러나 의외로 구약 성경의 오랜 역사 속에서 증거하고 있는 이 예수님을 우리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히 여러분 양육자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동반자에게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 첫 번째가 뭐냐면 구약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흔히 언약의 책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옛 약속, 구약, 그리고 새로운 약속, 신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BC 15세기 정도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처음 오경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첫 책인 창세기에서부터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는 등장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 성경에 등장한다고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주신 첫 번째 약속,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는 최초의 언약 또는 최초의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시면서 뱀을 통해 들어온 사탄에게 주셨던 말씀이죠. 심판의 말씀이죠. 그러나 이 말씀은 단순히 사탄을 심판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장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여자의 후손 누구이겠습니까? 인류 가운데 유일하게 여자를 통해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 이후에 모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의 역사는 사실은 이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서 정말 많은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확인하셨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교재에 나오는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주전 8세기 유다 왕국의 왕이었던 아하스 왕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아람 왕국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쳐들어오고자 할 때 두려워서 하나님께 징조를 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우리가 함께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바로 임마누엘이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마태가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그 당시에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인식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 마태를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 것이죠. 이사야서에는 사실 이러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서를 흔히 구약의 복음서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한 가지만 더 들면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 말씀을 보면 참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대요. 아기가 날 수 있겠죠. 그런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대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는 왕으로 태어난 아기인가 보다, 왕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겠죠. 그런데 그 다음이 참 놀랍습니다. 그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그렇다고 치지만 어떻게 사람에게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약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요,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처음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약속하신 이후로 많은 선지자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증거되고 선포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그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는 제가 기록하지 않았는데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11절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후에 그의 십자가를 본 후에 사람들은 깨닫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사야를 통해서 주셨던 이 말씀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었구나. 그분이 바로 다름 아닌 나와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것이었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분명하게 알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갑자기 어느 날 나타나셔서 내가 너희의 죄를 사했다. 내가 너희의 죄를 위해 이 십자가를 진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약속대로 언약의 성취를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와 거의 동시대에 BC 약 700년대의 선지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는 미가 선지자입니다. 그 미가서 5장 2절에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모든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헤롯이라고 하는 통치자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은 동방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고 물을 때 놀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왕인데 누가 유대인의 왕으로 났냐는 거죠. 그때 그가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오는지를 그의 궁중의 서기관들이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날 것이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바로 구약성경 미가서에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던 것이죠. 이 말씀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같은 말씀을 알고 있어도 그 궁중의 서기관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않았습니다. 저 먼 이방 땅의 동방박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았지만 서기관들은 알면서도 메시아를 찾지 않았던 것이죠. 오늘날도 이와 같은 일은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진정으로 그 그리스도의 길을 가지 않는 사람들. 그러나 아직
잘 모르고 있었음에도 진실되게 메시아를 찾는 사람들. 과연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 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은 이미 메시아가 탄생할 곳까지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말씀에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어떻게 인간에게 이런 말을 쓸 수 있겠습니까? 상고의 영혼의 그 근본이 있는 분,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시죠.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의 창조의 역사를 이루셨던 그 영광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이 외에도 성경에는요, 수없이 많은 예수님께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알고 상고하거니와 그 모든 성경이 바로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요즘 종교다원주의 시대, 이러한 인본주의 시대 속에서 예수님을 그저 하나의 존경할 만한 성인이나 사람으로 생각하는 많은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님은 성경에 약속된, 언약된 바로 그 메시아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의 자증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할 때 몇 가지 중요한 신비들이 있죠. 첫째는 오직 성령의 역사를 통해 동정녀의 몸에서 나셨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과연 이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지셨다는 것을 마치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이야기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나오는 신들을 보면 마치 반신 반인의 존재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존재적으로 완전히 하나님이신 분이시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이제 삼위일체의 신비인데요. 그런데 이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다만 죄가 없는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셨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느끼는 고통, 슬픔, 기쁨, 분노, 사랑 무엇이든지 우리와 똑같이 느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우리를 똑같이 체휼하셨다고 보통 표현하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에게 죄사함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그저 신성만을 가지고 있는 분이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분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그의 고통과 그의 아픔의 모든 순간들이 그렇게 보였던 것, 그냥 그렇게 나타났던 것에 불과하게 된 거죠. 그런 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가현설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사실은 초대교회 때 이런 영지주의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분은 신성만을 입으신 분이지 육체는 육체를 입었던 것처럼 가짜로 나타났던 것뿐이다. 그러나 만일 그렇게 된다면 우리에게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죄에는 대가가 있다. 그리고 그 대가는 바로 사망이다. 그런데 이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건짐을 받기 위해서는 오직 한 가지, 역시 생명은 생명으로, 즉 피 흘림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요, 구약시대의 오랜 제사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특히 레위기 같은 성경을 보시면 여러 가지 다양한 제사들이 나오죠. 그 제사의 핵심은 그 제물의 피를 통해 그 제물을 바친 사람이 사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그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그 제물에게 안수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안수는 우리가 요즘 보는 흔히 축복의 안수가 아니라 양이나 염소에게 네가 내 죄를 대신 가져가 달라는 의미의 안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물이 제단 위에서 해체되고 또 불태워질 때 과정을 통해서 그 제물을 바친 사람은 죄사함을 받는 것이죠. 이런 오랜 제사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으며 반드시 피의 대가를 통해 우리의 죄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알게 된 것이죠.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 단순히 신성만을 가진 분이셨다면 우리의 죄사함은 불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의 몸을 입고 죄의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지니신 분이십니다. 이 말은요, 이 땅에 있을 때의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셨고 동시에 100%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 계신 분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특히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자신과 하나님은 아버지는 하나라고 하시고 또 아버지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또 아버지께서 하는 일을 나는 그대로 할 뿐이지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신성과 온전한 인성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성 속에 있었음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그 죄의 대가를 체휼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지니신 하나님이시라는 중요한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재에 이제 성자 예수님의 파트의 세 번째와 네 번째는 각각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중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제가 더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속에 십자가의 의미는 잘 드러났으니까요. 그래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천하 인간의 구원의 이름으로 주신 유일한 이름인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 없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피 흘림 없이 우리의 죄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는 것.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신 이 분명한 중요한 진리를 우리는 어떠한 시대이든지 굳게 붙잡고 나아가야 됩니다. 아무리 종교다원주의가 팽배하고 인본주의가 세상을 덮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이 분명한 믿음을 절대로 희석시키거나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부분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의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의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요, 겨울이 되면 나무의 잎이 다 떨어지고 마치 죽은 것 같다가 봄이 되면 새순이 돋고 새로운 생명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부활을 그저 이러한 일종의 재생 또는 재화이처럼 인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요, 고대 이집트나 그리스나 또 서구에서 많은 사람들은 소위 영혼 불멸 사상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체는 유한한 것이지만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어서 그것은 영원한 것이다. 그래서 고대 이집트의 파라오들은 자신이 죽은 다음에 영원히 살 집을 위해서 피라미드를 지었다는 이야기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런 것과 다른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부활은 몸의 부활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요,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일부러 도마에게는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라고 하시고 그 손에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라고 하셨고 또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로 찾아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자신의 부활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신지를 알아볼 수 있는 몸으로 분명하게 부활하신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는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후에 그 부활의 몸으로 승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인식하셔야 됩니다. 부활은 재생이나 재활 또는 영혼의 불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장차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부활하심을 입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부활을 한 존재로 살아갈 희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증거하죠. 첫 열매라는 것은 이제 다른 열매들이 나타날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몸으로 부활하여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이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참 소망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느냐 하는 관건인 것이죠.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안에 이와 같은 분명한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부활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몸으로 부활하여 영원히 우리 주님과 함께 영생의 영광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한다면 이 땅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죽고 날마다 다시 사는 생명의 능력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될 겁니다. 바로 그런 부활의 능력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세상도 하나님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부활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